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갈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번 추석에 선물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사셨을 거 아닙니까? 선물을 선택할 때 어떤 선물을 살까? 혹시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사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살 때 받는 사람의 취향도 생각하고 또 다른 상품과의 비교도 해요. 이게 더 좋을까? 어떻게 더 좋을까? 가격은 이 정도가 더 나는데 이 상품이 조금 더 나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상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인터넷 사이트 중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 비교해주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어요. 물건을 고를 때 뭐 전자제품이든 생활필수품이든 쇼핑을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것이 더 월등한지 이렇게 비교해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또 고속도로, 국도 이용하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내비를 딱 찾는데 그 내비도 아시나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을 알려줘요. 비교를 해줘요. 국도로 가는 길, 고속도로로 가는 길, 빠른 길로 가는 길, 빠르지만 막히지 않게 가는 길,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비교하면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비교. 오늘 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천사와 비교하여서 더 월등하신 그리스도, 모세와 비교하여서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와 비교하여서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 제사장 아론과 비교하여서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교 불급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비교 불급. 사자성어 같지만 이런 말은 사전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무식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비교 불급. 무슨 말인가? 어떤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 불급 예수님, 그러면 어떤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로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월등하고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대상은 없다 하는 의미로 이 비교 불급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이제 1장을 들어가면서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1장은 예수님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들. 이 아들이 누구인가?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하고 그리고 1장 중반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1장 2절 중반 이후부터 이 아들이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총 7가지로 7층짜리 샌드위치 7겹의 햄버거 모양으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과 또 제가 이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 아들은 누구인가? 첫째, 아들은 만유의 뭐죠? 상속자이다. 써져 있죠? 그렇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죠? 이 아들은 상속자.
두 번째, 이 아들은 또 누구인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해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광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또 아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3절에서 이야기하죠.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아들은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 아들이 또 마지막 일곱 번째 누구인가? 아들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이 말씀 중요하죠?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누구인가?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다.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아들이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이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 아들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7겹의 샌드위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7개의 말씀을 또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제가 이 3가지를 보면, 7가지를 보면서 3개로 이렇게 쭉 깔때기를 만들어 봐서 압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첫째, 이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 아들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아들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 아들은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영광의 광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참빛. 나는 그 빛이 아니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참빛이라는 뜻이죠. 또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장을 딱 찍으면 판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광채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서 보여주는 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은 동일한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첫째가 하나님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아들은 바로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구원자. 아들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아들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 정결하게 하다는 말은 구약의 용어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냥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죠. 구약의 정결예법은 일회용이에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인류가 씻어낼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아들의 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들의 피.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좀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봅시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게 되면은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넣어주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또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구원자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들은 또 누구인가? 이 아들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는 1장 3절 말씀에 지극히 높이 계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극히 높이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드디어 이미 계셨던 이미 왕이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부활의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드디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능력과 그 위엄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 1장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게 이 예수님 이 아들은 그냥 유대인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 다른 말로 말하면 만유의 상속자. 그렇죠.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도 되게 맞물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권의 지위가 죄로 말미암아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그 왕권의 귀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온 세상을 만유의 상속자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4절 말씀, 2절과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4절 말씀부터는 이제 히브리서의 아까 말했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비교, 이 비교를 합니다. 어떤 비교?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죠.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앞서 말했듯이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 비교의 주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5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구약의 모습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장부터는 천사를 꺼내서 천사. 좀 생각해 볼까요? 그럼 왜 천사일까요? 왜 갑자기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자, 이 물음표를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전체 메시지를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첫 시간에 배웠었죠.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제 외부적인 고난과 또 내부적인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즉 기독교로 돌아섰지만,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반응이었죠. 그럼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유대교의 핵심.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율법은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읽고 있어요. 천사가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예요? 중개자, 천사가 중보자, 천사. 율법을, 이 하나님의 천상의 말씀을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성경 전체도 나오는데 좀 볼까요?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자,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율법인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또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이게 화면에 나왔어요.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을 가져왔는데요.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중재한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천사를 아주 비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 있냐?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 비하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중재해준 천사를 더 높이 여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부터 우리 지난해 살펴봤죠. 1장 1절부터 인사말이 없어요.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말씀하긴 했지만 천사가 그 말씀을 중재하긴 했지만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말씀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들보다 더 우월한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들보다 더 탁월한 계시는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대단하지만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더 대단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1장의 내용은 비교불급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불급. 아무리 천상의 존재인 천사라 할지라도 율법의 중재자인 이 천사라 할지라도 아들보다 더 탁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무슨 어려운 말인 것 같고 구약을 인용하고 뭐 복잡하게 말하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다 뭐예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죠. 자, 간단하게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 표를 조금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져와봤는데요. 예수님과 천사를 이렇게 비교해 주는데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드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도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들들이요. 아들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들들 써요. 창세기 6장 2절이나 욥기의 말씀 보게 되면 천사를 향해서 아들들이라고. 그런데 한 번도 단수로 쓴 적이 없어요. 다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천사도 아들들이지만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 아들들은 그 유일한 아들을 받드는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일한 아들을 받드는 아들. 그리고 이 1장 5절 말씀에서, 자, 이 1장 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장 5절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계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 계통의 아들. 다시 말해 왕의 계통.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아들.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더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아들이지만 천사들은 그 왕을 수종드는 일종의 섬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시죠. 그렇죠? 경배의 대상이 되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아드님이세요. 그러나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이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막 손살을 치죠. 안 된다. 나한테 절을 하지 마라.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어린 양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경배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천사는 아들을 경배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이 지금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이렇게 7개의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했죠.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아들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들은 영광의 광채이시다. 아들은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들은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아들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이 7개를 3개로 압축해서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구원자이시다. 아들은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나신 그 아들을 천사와 비교했을 때 결코 이 천사는 아들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는 아들을 섬기는 자이고 아들의 수종자이고 아들을 경배하는 자이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계시의 일부분, 아무리 모세 율법을 전해준 중개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제 조금 우리 삶 속으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적용적 가치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들의 위대함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위로와 도전. 두 가지를 남기는데요.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해 우리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인식해야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해 우리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월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모습도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봤던 우리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을 표적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의 맥락에서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맥락에서. 자, 이 말씀의 그 1차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두 개의 말씀을 인용했죠.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도 역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죠? 오늘 역대상 28장 큐티 본문이었나요? 거기 말씀 나오는데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이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28장 6절 말씀 가져봤거든요.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과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그 다음 말씀.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을 향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둘 다 동시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셨고 또 그 두 사람을 향해서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염두에 둔 예표로적인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아주 존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축복,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존귀한 은혜를 그 아들 다윗과 솔로몬이 누린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또 에레미야 말씀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다윗을 향해 솔로몬을 향해 너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왕성하게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존귀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이 택한 백성을 그 어떤 백성보다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의 말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존귀한 존재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입니까?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월등하신 그 아드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신다는 뜻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존재로 삼으셨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가장 우월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격려이죠. 하지만 위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기차의 두 레일이라고 했죠. 기차의 두 레일. 하나는 항상 격려가 있으면 경고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사명이 있고, 그렇죠? 또 위로가 있으면 도전이 있습니다. 위로만, 격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충고와 경고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가장 위대한 아들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도전이죠. 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월하신 그 아드님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아들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이자 사명이자 도전의 말씀이죠. 지금 이 히브리 독자들에게 어떤 위기가 들어왔습니까? 배도의 연기가 스며시 스며들어왔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보다 유대교가 더 낫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구약의 제사가 더 낫대. 예수님의 복음보다 구약의 율법이 더 낫대. 아들의 말씀보다 천사의 말씀이 훨씬 낫대. 아들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는 그 희비한 연기에 점점 지식되고 공상하게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가? 이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왜 가장 위대한 아들로 삼기지 못하는가? 이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가?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죠. 기독교보다 타 종교가 더 나아. 기독교보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가 더 나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보다 3,000번 절하기가 더 나아. 누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성경의 복음보다 그 유교의 사서삼경 그게 참 탁월하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보다 번영의 복음이 더 낫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더 잘되는 것이 더 낫다. 책망의 돌직구보다 칭찬의 사탕이 더 낫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이 이런 게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보다 귀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열망하며 살아갑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아요. 히브리서 독자들 똑같아요. 뒤로 돌아서고 있어. 뒤로 돌아서고 있다니까요. 그 찬송가 그 작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페니 크로스비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이런 곡을 또 만들기도 하셨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아주 우수한 곡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의료진의 그 부실 사고, 참 돌팔이사들이죠. 6주 만에 그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찬송가를 1만 편이 넘는 찬송곡을 다 만드셨어요. 주옥 같은 찬송들이죠. 한 기자가 이제 선교사님 그 여사님의 그런 인터뷰를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만일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신다고 해도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눈을 치유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은 다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장애인은 없을 텐데 굳이 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눈이 안 열려도 됩니다. 대신 제가 눈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눈이 다 열렸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싶은 분이 그 무엇도 아닌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포장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쓰신 그 찬송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거겠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눈을 뜨나 눈을 감고 있으나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크로스비 여사에게 보이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눈을 감으나 눈을 끄나. 왜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가장 위대한 아들로 섬기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이 말씀도 두 가지 구도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동료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격려의 메시지가 아닌가요? 우리를 그 어떤 대상보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함께 도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예수님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 어떤 대상보다 더 탁월한 분으로, 그 아들을 더 위대한 분으로, 그 아드님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아들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우월하심이,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구호와 이 외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가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말씀이 정말 구현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다시 돌아가고 하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는 만큼, 세상 자랑 다 버리는 만큼 뛰어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취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위로 앞에 우리에게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비교 아래로 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도전 앞에 직면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 자신에게 외치는 말씀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호만 무성해버린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공허한 믿음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부족함,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하나님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아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만으로 복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참으로 불행한 자의 우리가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것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